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한 편의 시나 문학 작품을 만났을 때 그 글을 쓴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하곤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토록 영혼을 뒤흔드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 작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절한 회개의 기도, 시편 신한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시를 쓴 한 남자, 다윗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인물,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목동 소년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고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여 황금시대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룩한 인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백성들은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위대한 왕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용맹한 전사였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르네상스맨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붙여진 가장 영광스러운 별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사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영적인 깊이는 시편 곳곳에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물의 삶에는 빛만큼이나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만큼이나 그의 끔찍한 타락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 충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참혹하게 어긴 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이름, 그것 또한 다윗입니다. 그 비극은 어느 평온한 저녁, 왕궁 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왕이 예루살렘의 궁에 남아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 아마도 자신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있었을 그녀를 다윗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은밀히 훔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정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신하를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왕의 하룻밤 욕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내라는 밀서를 그의 지휘관에게 보냅니다.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사실상의 살인 교사였습니다. 자신의 왕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바로 그 왕의 계략에 의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완전하게 가려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기록입니다.
나단은 왕 앞에 나아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히 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자신이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양은 그의 품에서 잠들고 그의 상에서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함께 마셨습니다. 그에게는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아까와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들지 않고 대신 그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왕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토록 비열하고 파렴치한 불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맹세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다윗의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주인의 집과 아내들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100주대나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잠시 상상해봅니다. 훗날 바로 이 예언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왕궁 옥상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은밀히 저지른 죄의 결과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수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무섭고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본 한 장면, 스쳐 지나간 욕망의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써야 합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제 안에는 남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눈앞에서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요셉처럼 도망쳤어야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였을 것입니다.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죄를 품고 죄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거스르는 자신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키우고 그 죄와 함께 머물며 온갖 방법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나의 악한 행동이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윗 역시 이 과정을 똑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 죄를 정당화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굳은 살이 박여 무뎌져 갔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손으로 험한 일을 반복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물집이 잡히듯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아픔은 무뎌지고 그 자리에 딱딱한 굳은 살, 즉 완악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충직한 부하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았습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사울에게 쫓겨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던가. 내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얼만데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둠 속을 헤매던 다윗.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꿰뚫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완악해져 돌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 책망의 아픔 속에는 놀라운 해방과 감미로움이 있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절묘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처음에는 이야기 속의 가상인물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내게도 이유는 있었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시편 신한편을 쓰기 이전부터 그의 영혼 속에서는 이미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 교사, 율법에 따르면 2번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심판하셔도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자비로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언대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심판의 망치가 내려친 그 순간 그는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신한편을 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기도가 바로 시편 신한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파괴적인 힘과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윗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